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죠. 네, 첫눈 오면 약속하셨죠. 어디 가기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가지 마세요. 네. 첫눈이 지난번에 밤에 왔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저도 잘 몰랐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참 반가웠는데 또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제 1000명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확진자가 많아질 거다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특히 어제 제가 구청 회의 갔더니 목사님들 청년들한테 설교를 좀 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청년들이 문제래요. 청년들이 다 감염자가 전파하고 있대요. 어른들은 지금 두려워서 다들 그러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까짓 거 그러면서 막 다닌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늘도 눈 온다고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는 어쨌든 성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천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설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예배 이제 찬양팀도 좀 쉬고 찬양대도 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로 좀 전환해서 가고자 합니다. 이제 12월 연말 행사가 참 많은데 참 우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것을 통해 더 부흥케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월 맞이해서 마무리를 잘하자 그런 매듭짓기를 잘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1절 마지막 절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가운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거 아시죠? 김수현이 나오는 거. 네, 참 재밌게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리고 산상보훈을 공부하다가 여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할 만큼 산상보훈의 말씀을 집약해 놓았는데 이런 그 제목을 썼다는 거죠. 물론 뭐 흥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김수현 그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은밀하게 요즘 영화 제목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성도는 세상적인데 세상은 영적으로 바뀌는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읽을 때 31절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냐면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실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 말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이게 더 나아요. 소심하게 위축돼요. 이게 더 낫죠. 그런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는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끌려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살던 동네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의 수도 한 중심 로마의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와 있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지막이 오는구나. 마지막을 직감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올 때의 각오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지막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가지고 로마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상황이 죽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로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로마가 새로운 이 세계인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록 셋집이었지만 자기의 거주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유대에 있는 기독교 핍박자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마치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일처럼 몰아가지고 로마에 보내기만 하면 황제를 거부한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는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에 집중했고 열중했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시킨 건데, 근데 거기만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부터 읽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 있는 먼저 이 법정에 서기 전에 로마에 있는 지체 높은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변할 기회를 아마 준 것 같아요. 로마에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조상에 대해서 내가 배척한 일이 별로 없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의 관습에 대해서 내가 배척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죄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 로마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나를 풀어주려고 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로마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들이 강제로 보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원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임 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담대히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올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였어요. 로마에 가기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알아서 죽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쩌면 전화이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안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면, 마지막을 언제나 주께 맡기면 생각지 못한 일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항상 반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일은 뭐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의 통로가 요거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이 오고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반전이에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미리 안 된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들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선포하면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실 거라고 호언하지도 마세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냐면 그거를 측량할 수 있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100% 자기가 했다고 해요. 봐라,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생각으로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부정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선포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믿음인데 진짜 믿음은요 선포라기보다는 순종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선포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래서 뭐 될 거라고 뭐 확신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멋쩍어질 때가 있어요. 머쓱해질 때가 있어요. 체면 구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환자 신방 같은 데 가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푸라기도 붙잡을 심정에 있는 가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눈빛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될 거라면서요 이렇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될 거라고 했지 누가 산다고 했어요. 제가 속으로 머쓱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호언하지 말자. 제가 항상 자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가족들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분의 뭐 생사 여탈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아멘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요 일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에 어떤 분이 지금 참 위급하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올리자마자 한 3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젊은, 제 전에 있던 교회에 잘 알던 분인데, 근데 어저께 그 남편 되는 분에게 글을 쫙 장문을 받았는데, 카톡을 받았는데 정말 한편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구구절절이 쫙 있고,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암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걸 쫙 적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남았다 이런 게, 그런 요지의 글을 쭉 읽으면서 이제 3살 5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내를 데려가다니, 나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로마가 그의 마지막 선교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로마서 15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잘 나타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가 어디인 줄 아세요? 서바나 뭐랑 비슷하지? 발음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스페인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로마의 교회의 후원을 좀 얻고자 해서 아마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죄수로 몸으로 가게 될지는 몰랐고, 거기 가면 너희들과 좀 친해져 가지고 좀 그러면 나를 좀 스페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후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스페인을 가고자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너 계획이 있었구나. 네, 계획이 있었어요. 치밀한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스페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될지, 그리고 스페인으로 못 가게 될지 몰랐어요. 그저 사명 붙들고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던 로마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지막을 맡길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겠다. 근데 거기서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몰랐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또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가 복음의 불모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절,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놀랄 노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교와는 게 한통속인 줄 알았는데 서로 다 주고받고 다 짝짝꿍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너 누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을? 그 어떤 편지나 정보나 받은 일이 없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죄로 왔는지 이거 받은 일이 없대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면 죽을 거다. 이건 기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 성경 읽다가 에스더 읽다 보면요, 에스더의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아닥사스다 왕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왕궁 앞에서 이렇게 문지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 인사를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인사 잘하셔야 돼요.
네, 인사 안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인사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저게 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알아보니까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참 사소한 문제인데 유대인을 다 멸절하리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참 인간 악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 안 했다고 사람을 평가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정적 실수를 했는데 뭘 했는 줄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데 결정적 실수,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래요. 자승자박. 그래서 자기 마당에다가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달라고 긴 장대를 달았는데 거기 자기 아들들이 다 달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보의 부재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 엄청난 일을 꾸미면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 뜨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다니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 마찬가지고 공부 마찬가지고 취업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서로를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더 놀랄 일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서 야 너가 뭐야? 그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예수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냐?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죽이기로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요, 그 유대교 거기는 복음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옆에 사니까 예수님을 할 거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몰라요? 교회 옆에 사는데 몰라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쟤는 알겠지. 근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아무리 유대 공동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오랫동안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더욱더 놀란 사실이죠.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있었지만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있는 교회였고 그들은 겨우겨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아,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게 아니라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오니까 일단 뭐가 안 들어요? 차비가 안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지금도 비행기 타면 상당히 돈 들거든요. 근데 죄인이니까 그 앞송선에 무료로 태워주잖아요. 먹여주고 여행비 하나도 안 들잖아요. 왔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군인이 딱 지켜주잖아요. 안전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밀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올라오랬으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오래 걸렸을 거고 또 중간중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거 다 안전하게 지켜서 로마로 딱 들어오게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 만났는데 아주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또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거기서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딱 맡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우리 시기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안 된다고 하고 뭐 절망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차라리 마지막을 맡겨요. 여러분 사명 받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유익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헉소리가 뭐 절로 날 정도로 여러분의 선택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지막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최강국 로마 항복판에서 그것도 공짜로 신변보호 받으면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이 창궐한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 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 그렇지 못하냐? 여러분 미리 예단하고 미리 부정적으로 선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안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임하는 성경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보시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24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증거했어. 예수님 증거하고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난 이거 안 맞아 이러면서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자리, 새로운 비전의 자리, 반전의 자리도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것들은 떠나가고 뭐 남는 이건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다반사인 것 같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막 좋은 데서 한 게 아니라 새방에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새방에서 2년 동안 새방이라고 그래봐야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조그만 단칸방인데 거기서 다닥닥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2년 동안 30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그렇죠? 자기 습집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떠나가고 또 뭐 나가고 하는 이런 많은 속에 낙심하지 않고 또 새방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딱 끝나요. 전도했다. 그리고 끝나요. 그랬더니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게 됐고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면 사도행전은 29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9장에 설교를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29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업적을 남겼고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그러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 칙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는데 로마가 사도 바울이 기여했다. 여기까지 가면 참 좋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과제를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쓰셔야 한다 그 얘기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3악장인가 3장까지 하다가 그냥 딱 끝나요. 중간에 딱 끝나버려요. 이 슈베르트가 이 미완성 교향곡을 25세 때 했대요. 이제 31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한 건데 25살 손으로 봐요. 도대체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미완성 교향곡을 썼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이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외국어로 non finito라고 하는 non finito.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죠.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이것도 미완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유명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면서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이 미완성이 여러분에게 더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남기고 있어요. 어떤 과제죠?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초라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과 주변에 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역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 다음에 29장은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새방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게 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 가실 차례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났을까? 그냥 흐지부지 끝났을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다는데 그거는 전설에 따라 삼천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경이나 천주교의 전설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물론 사도 바울도 죽었겠죠. 순교했는데, 그런데 어쨌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반전들을 거기서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어쩌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AD 313년에 콘스탄티 칙령 또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칙령이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그 거침없는 사역과 담대한 사역이 밑거름이 되었듯이 여러분 인생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셔야 돼요.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상관없어요. 이런 맡기기만 하면, 마지막 맡기기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맡기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가장 확실한 마무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건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감탄사가 막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데 약간 겁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죠? 겁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위축하실 필요 없어요. 소심해질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마무리, 이 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